feels never ending and the weight is hard to bear. I remember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교회가 대조적인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사대교회는 대표적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지 않은 시련 속에서도 적은 능력으로 승리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경이나 주님의 평가에서 뚜렷한 대조로 보입니다. 사대교회는 부유하고 남부를 것이 없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교회로 꾸중만 듣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다지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또한 사탄의 강력한 도전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칭찬해 받습니다. 1절은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7영 및 7별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7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을,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령과 7교회의 사자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성령과 교회에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시사합니다. 이는 교회는 성령의 교통함과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별을 가지신 주님은 7교회를 주관하신 분이 되십니다. 사대교회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라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한마디 칭찬도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칭찬이 나와야 할 자리에 책망이 나옵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도시의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었습니다. 면목상의 교회일 뿐이지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사대교회를 향한 명령과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어서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십니다.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남은 자들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2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개의 명령형이 등장합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먼저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참여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 주님과는 상관없이 지낸 삶에서 돌이키라 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회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자들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그들을 향한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긴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주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 이름을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신할 것이다. 7절에서 1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 충성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표현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란 하나님의 왕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즉 그분만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규모와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공동체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 의해 정치, 사회적, 신학적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의 닫힌 해당 문으로부터는 소외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그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9절에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괴롭힌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이들은 열려있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오게 해서 그 앞에 절하게 하고 예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를 말해줍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로부터 면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은 주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신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적은 힘을 가졌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신실하게 예수님 말씀에 중단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속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 의해 해당에서 쫓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만이 마지막 완성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교회의 극명한 대조로 보입니다. 하나는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척하는 교회고 하나는 작은 힘에도 진실하게 주님을 붙든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 교회 사이에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머무르지 말고 작은 능력으로도 진실을 붙드는 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갱신입니다. 이름만 남은 신앙에서 벗어나 열린 문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영혼에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척하지만 이미 식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지금 깨우쳐 주시고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대교의 경고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이 있지만 마음 깊이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겸손한 신실함을 본받기 원합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세상에서 크지 않더라도 진리를 놓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were, you are, and you will be the Lamb who reigns in victory. Holy, holy Lord Almighty, you are faithful through the storm. I will trust what you have spoken. You will come again in glory. Every tear will be forgotten, every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